다 같이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작은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그런 참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80년대 중반일 거예요. 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 참 무척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또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면서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참 바치겠다고 그런 마음을 이제 담아 고백한 찬송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추가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주님의 뜻보다도 자기 편리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의해서 여기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믿음의 신실함을 감사로서 표현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사마리아 길로 오는 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길 사마리아 길을 피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에 있는 길을 중심으로 한 촌에 들러요. 그런데 이 촌은 다름 아닌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격리되어서 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병자들을 격리를 시켜요. 그런데 당시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보다도 훨씬 더 심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병이라는 것은 개인의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나아만의 종 게하시가 은 2달란트 옷 2벌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가 거기에 또 나병이 걸렸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망령되게 했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온 병이라고 생각했기에 나병 환자들을 멀리하고 율법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지파들 가운데서 한 마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나환자촌을 찾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환자촌을 찾았는데 사실은 나병 환자는 그 당시의 사회는 아무도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경남도 도청에서 근무하던 한 아운 씨가 나병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경기도 부평의 한 나환자 정착전에 격리되어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못 만나고 참 그 외로움을 시로서 표현했는데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으로 애우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참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나환자 그들이 격리되어 사는 마을로 지나간다는 걸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높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점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소리를 듣는데 그 당시에 납비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지만은 납비나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와 주지 않아요. 도움을 청해봤자 외면만 당해요.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따라 삽시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요, 소리를 높였다 이 말은요, 기도 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10명의 이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애절함을 호소하는 소리, 기도의 소리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내게 돈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우면 막상 다가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욥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막상 사람들 향해 찾아갔더니 그들이 오히려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오히려 재촉하고 도울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에게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런 간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시편 146편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출 때에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을 도와줘요. 옛날에 어떤 거지가 제가 이제 교육전사로 있을 때인데 당회장실로 도움을 요청으로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한 손 없고 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당신은 못 돕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돌아가면서 에이씨 하면서 가서 팔 하나 끊어버리고 와야겠다고. 참 그런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팔 하나 끊고 얻어먹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 본문의 저기는 달라요. 뭐라고 부르냐면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요. 자, 예수 선생님이여 이 호칭은요 공간복음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이 달라요. 여기에서 보면 바로 보통 예수님을 선생님 할 때에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티처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호칭은 사회적으로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뜻이 있어요. 여기 선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타 그렇게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여. 자, 힘있게 선지자여. 예수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 선지자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영어도 틀리더라고요. 영어로 마스터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말로는 선생님이요. 그냥 일반적인 직업적인 선생,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의미의 선생이라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쓰였냐면 나의 주인이며 나의 지배자요 나의 완전한 자입니다. 이런 의미로서의 주인이라는 뜻을 담은 메시아라는 뜻을 담은 구원자라는 뜻을 담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한 주인이시오 지배자이신 예수 선생님이시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가? 가난하지 않는가의 그 사실을 알아보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겠는가? 그 마음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어요. 자신을 가장 낮추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주 처절하게 애원하는 목소리예요. 얼마 전에 어딥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거물더미에 이제 있었죠. 그게 이제 네팔이죠. 거물더미에 이제 있는 사람들 이제 포기하는 시점에 이제 가잖아요. 그 포기하는 시점에 가는데 외국의 구조대원들이 사람의 그 숨소리를 탐지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 희미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꺼져가는 목소리 중에서도 애절하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뭘 저기하고 그 속에서 살았냐면 결국 자기 소변을 마시면서 견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애절하게 매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애절하게 매달리는 이 주님께 매달리는 이 고백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께 선자 이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이 명령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애원을 들어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는 죄 씻음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의 외침을 들으신 주님은 눈에 진흙을 발라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줘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뭐하냐? 명령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어야 함부로 못 가요. 나았다고 하는 증상이
보일 때까지는 절대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 명령 한마디를 하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나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느냐? 바로 나병 환자들은 나았다면 다른 데 가서 확인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요. 그리고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확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정결하다는 선언을 이제 받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마을로 돌아가요. 자기 개인 집으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난하게 애원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육신의 질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그들은 이제는 고독이 풀어졌어요. 외로움에 힘겨워져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인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기쁨으로 돌아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한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5절.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9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요.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점을 귀하게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요.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극진히 드려요. 그런데 반면에 9사람은 이렇게 큰 은혜를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입은 은혜는 보통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통계를 보면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숫자보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알비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 생활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가 나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어디 팔이 골절되었다가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을 수 없는 뭐 췌장암 말기, 뭐 말기암, 암 중에서도 고질병인 암 이런 데서 나왔으니까 이건 보통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로, 노예로 살고 거지로 살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정신적 가치와 영적 생명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영적 은혜에 대한 감사 생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째로, 종교를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한다. 넷째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보다도 원망이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는 훈련이 돼야 돼. 저는요, 몇 년 전에 신천지 이단에 빠진 대학생 아들을 둔 권사님이 참 애절하게 아들을 거기에서 빼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 청년을 상담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상담에 너무 독하게 빠져서 상담이 길어져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어머니로서 몰골이 상하고 입에서 쓴내가 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심장이 뛰는 현상이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그 아들 인생 망칠까봐 상담하는 시간마다 애간장 함께 녹이면서 함께 있던 그 권사님이 아들이 3주 만에 다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이걸 보고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온 횟수가 너무나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남편이 화순에 있는 제빵회사 부사장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한 박스씩 보내요. 그러면 교회 주일학교에다 다 주고 주일학교에다 되는데 그 권사님은 자녀이지만 영적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둘째로, 유대인 9은 육신의 질병에 집착을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집중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너희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할 때 거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9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감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형식주의의 틀에 얽매여 있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만 되기를 바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현실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교회를 다니며 그 교회의 현실적인 이익이 떠나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어두움의 현상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혼자 감사하러 왔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감사를 잊지 않아요. 내 얘기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감사의 표현을 잘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겠습니다. 솔로몬 역시 감사의 제물을 잘 드렸어요.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10번 잘하다가도 몇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과거의 모든 은혜를 다 깨트리는 걸 보게 돼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메르스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가 메르스 걸린 사람이라고 딱 표를 달고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시점에서 삼성병원에 여러분들 가까운 누가 만약에 입원했다면 안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웃을 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려고 애쓰는 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참 신자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는 영적인 에너지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영적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있음에 대해서, 지체들이 있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집사람과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사실 목회자의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이 큰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제 마음에는 많은 아픔이 새겨집니다. 왜 떠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깨끗한 말씀, 깨끗한 목회, 그래서 이 시대에 정직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정직한 교회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직자들 매주 화요일 밤마다 정말 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낯이 뜨거울 만큼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의 신앙처럼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감사에서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데 그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저주에 임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진짜 영혼의 구원에, 그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본문의 나병 환자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자연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공기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셔서 일평생 공기를 공짜로 마실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병원에 가서 돈 주고 이걸 마셔야 돼.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폴로 11호 달나라에 갔던 우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암스트롱이. 나는 우주에 갔다가 달나라에 갔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빨리 돌아왔다.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산소를 매일같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매주마다 내가 몇 달러씩 그것만 놓고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하여 아우성을 치면서 받은 바 은혜에 더욱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던 9명의 이 사람들보다 자기에게 받은 바 은혜, 이것을 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그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던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매사에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주신 만큼 감사하며 삽시다.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처음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감사를 표현했어요.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삶 속에서 은혜를 늘 기억하여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감사의 조건으로 넘쳐서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10명의 나병 환자들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이라 정죄받았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감사할 줄 알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상반기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저희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있고 생명을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